반갑습니다. 정은 뭡니까? 미워한다는 것이죠. 애는 좋아하는 것이죠. 예.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단박하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참회의 공부다. 참회의 결과가 정의의 단박한 이런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이게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자, 그다음 이제 참회문의 대목이요. 아주 참 이제 거창한 말씀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지금 하셨죠.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라. 참 멋지죠.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라. 삼계 육도가 평등해. 삼계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자, 욕계는 얼마나 그랬죠? 욕계 6천. 여섯 이렇게. 욕계가 이거 어느 거면 천도, 인도, 악의, 축생, 수라, 지옥. 그렇게 6가지죠. 욕계, 육도. 색계는 몇 개라 그랬습니까? 18개. 예. 18. 개라고 하기도 하고 천이라고 해도 돼요. 18개. 무색계는 4천. 자, 이걸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8천. 28천 도솔궁에 서기 타고 내시네. 28천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종부에 지금 10시 되면은요. 10시에 종 몇 번 치는가 하면은 28번 쳐요. 28번을 쳐요. 그 왜 28번이냐 이거예요. 아침에는 몇 번을 치는가 하면은 33번을 쳐요. 그럼 33번은 왜 치는가? 전에 얘기했죠? 깨우는 것이지. 왜 33번이고 28번이냐? 깨우죠. 맞아요. 깨우는데 이게 지금 근데 이게요. 이게 제석천. 이 제석천이 이렇게 솟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8만 유순, 1유순이 15kg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석천이요. 이게 이제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가 이제 우리가 불국토거든요. 그래서 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에 8천성이 있어요. 사방에 8천성. 여기도 8천성. 사방에 8천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세계예요. 이상세계. 그래서 이 제석천이 8만 유순으로 솟아 있는 거예요. 솟아 있는데 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에 8천성이 탁 포진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그 이상세계.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제석천이라고. 제석천. 그렇죠. 이게 8천성이니까 이게 8천성이 4개면 얼마입니까? 4, 8, 32. 32성이죠. 32천이.
그중에 가운데 뭐가 있냐? 재석천이 있죠. 이거 더하면 몇 천입니까? 33천이죠. 이래서 33천이 나온 거예요. 아침에 33번을 치는데요. 오늘 하루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저 재석천의 이상세계를 오늘 하루 열게 해 주소서 하는 뜻으로 말이죠. 3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천을 열어요. 부처님이 사시는 불국토의 세계가 열리게 해 주소서 하는 염원으로 33번을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녁에 왜 28번을 닦는 하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돌아다니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하면은요, 어디 간 거면요, 여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28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돌아다니면서 28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28천 하루에 우리가 오늘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심상으로 수용했던 그 28천을 깨끗이 싹 닫아버리자. 뜻으로 28번을 치는 거예요. 좋죠? 자, 3개는 요께, 새끼, 무새끼. 이제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어요. 이제 6도는 뭔가 하면요, 요께 6천이죠. 요께 6천이죠. 자, 그래서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28천을 닫는다 그랬죠? 닫는다. 이게 지금요, 이 중생들의 일상생활은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은, 이게 중생들의 일상생활은 심상세계. 심상세계는 어떤가 하면요, 28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28천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심상세계에 나타나는 28천, 그 28천을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산다 이 말이죠. 자, 사는데 참여의 지극한 경지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3계 6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 중생들이 사는 세계, 심상세계거든요. 3계 6도는요. 이 3계 6도가요. 3계 6도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평등일미예요. 평등해가지고 한 맛이다 이 말이거든요. 한 맛이다. 맛이 한 맛이에요. 딱 한 맛. 자, 평등일미. 무색계 같다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고, 욕계에 머무른다고 해서 더 싫지 않고, 아까 그랬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 떠났다 그랬죠? 그게 욕계에 내가 돌아다녔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고, 무색계, 이 무색계의 경지에 갔다고 해서 내가 그게 좋아하지 않고 탐닉되질 않아요. 거기에 탐닉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심상세계에서의 한맛이다. 평등일미다. 평등일미. 이것을 이제 3계 6도가 이제 평등일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평상심이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평상심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평상심이 이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평상심이 경계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 끌리지 않기 때문에 이 항상 평상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평상심을 유지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했어요. 중생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좋으면은 그냥 뛰어버려요.
출렁거려요. 마음이요. 싫으면은 착 가라앉죠. 그래서 이게 막 굴곡이 심하다 이 말이죠. 이 굴곡이요. 중생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육도, 3개의 육도가 평등일미라 이 말은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경계에 마음이 끄달리질 않고 일직심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일직심이 되는 거예요. 춤추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 끌리지 않는다. 환경에 끌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다 뭐로 안 가면 공부심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일상생활의 환경에 끌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뭔가 하면요 3계 육도가 평등일미예요. 평등해가지고 한맛이라.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굴곡이 없어요. 그런 게 중생은요 생활에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에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굴곡. 이런 굴곡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이 지금 이제 3계 육도가 이제 평등일미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경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참 참회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참회가 정말로 아주 그 대단한 이제 그런 그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계 육도에 끌리지 않는, 3계 육도에 끌리지 않는. 그래서 이 마음을, 이거는 전부 심상세계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심상세계에서요. 심상 마음의 세계 속에서 3계 육도 어떤 마음이 온다 하더라도 다 그냥 수용이 돼버려요. 착착 수용이 된다.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에 끌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경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이제 참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계 육도가 평등일미라. 그 다음에요. 참회문의 결과하고 무시선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무시선의 결과도 또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회의 결과를 어떻게 했는가?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멋지지, 멋진 말입니다. 정말로 아주 멋진 말이에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자, 이 말을 하면 동해도 고 정하고 역경이고 순경이고 이게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온다. 와도 무비삼매라. 삼매 아님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삼매다 이 말이거든요. 예. 동해도 삼매, 정해도 삼매, 역에도 삼매, 순에도 삼매. 그래서 동과 정과 역과 순이 삼매 아님이 없다. 이것이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결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동시삼매. 이 동시삼매는 뭔 삼매입니까? 지난번에 시간에 했어요. 동시삼매. 예,
일행삼매. 일행삼매. 이렇게 행을 하면서 하나의 행 속에서 삼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행 속에서 실천 속에서 삼매. 실천 속에서 삼매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 듣는 분들 삼매죠? 이게 뭔가 하면요, 천법 삼매예요. 저는 지금 말하죠. 말한 건 뭔가 하면요, 설법 삼매예요. 삼매 아님이 없어요, 다요. 그래서 실천 속에서의 삼매, 이것이 뭔가 하면요, 동시삼매고, 그 동시삼매를 일행삼매. 대종사님께서 붓으로 친필을 놔두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 사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그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행삼매, 일성삼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영천영지, 영보장생, 성조. 예, 요 세 가지가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붓글씨로 친필을 이제 놔둬 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저 성탑에 가면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그거 새겨져 있죠. 근데 대종사님 학벌이 예, 내가 서당중대라 그랬죠. 서당중대라지고 이게 안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정산종사님은 굉장히 그 붓글씨가 능하셨죠. 능하셨는데 대종사님 안 쓰셨어요. 그런데도 글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요, 천지하감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태산서 끝에 일어났거든요. 그 서까지 한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는 일직심으로 쫙 가버려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아니, 서예를 전문하신 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동정역순이 무비삼매요. 쓰시면서 삼매 드신 거지. 쓰시면 그 일행삼매다. 그래서 실천 속에서 삼매. 모든 실천 속에서 거일거일 하면서 거일거일의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일행삼매 그러고 동시삼매 그런다. 그 다음에 정시삼매. 이거는 일상삼매 그랬죠? 하나의 형상으로 삼매에 드는 것이다. 하나의 형상으로 삼매에 드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대각 열애의 제일 마지막 조목이 뭡니까? 대각 열애의 우리 법의 등급의 제일 마지막 조목이 분별에 착이 없고, 그 다음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만난다. 자, 일행삼매는 뭘만 가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는 거예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는 것이 동시삼매, 일행삼매예요. 근데 일상삼매는 이게 뭔가 하면 하나의 상으로 삼매가 된다.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그랬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게 뭔가 하면 일상삼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일행삼매보다도 일상삼매를 더 높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법의등급에서 대가결의 조항에서 말이죠. 이거 먼저 말씀하셨죠. 이거 먼저 말씀하시기 동하에도 분별에 차이 없다. 그러시고. 그러면 이 지금 동시삼매를 말씀하시는데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딱 정했잖아요. 정하지만 또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내 집에 집 앞에 지훈 선생이라고 김철수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선공산당 제3대 당수예요. 김철수 씨라고요. 일제시대 때 조선공산당 제3대 당수. 그 호는 지훈이에요. 지훈. 그 양반이 쓴 액자가 하나 내 옆에 있는 이제 원로분이 그 당신 방 앞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게 뭡니까? 깊은 한가함. 깊은 한가함. 정정이다. 고요하고 곧다. 곧을 정자죠? 고요하고 곧다. 자, 깊은 한가함은 고요함만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깊은 한가함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지금요. 깊은 한가함은요, 고요하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곧아야 돼요. 발라야 된다, 이 말이죠. 정이에요. 이 정은요, 곧을 정자는 이 바를 정자 정하고도 통해요. 발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정하고 있어도요.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 경지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적적성성, 성성적적 그랬죠. 적적하면서 성성해야 되죠. 성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적해보면서 성성해야 돼요. 적적 무기는 그러다 그랬죠. 적적 무기는 그러다 그랬는데 그거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한가함은 고요하면서 고다 발라야 돼요. 그 발음을 법의등급 대종사님 이 조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정하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분별이 절도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거리를 대산종사님 하신 법문입니다. 일상삼매의 이 삼매의 진정한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어디서 보여주셨느냐? 정하에도 분별이 절대 맞는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대종사님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십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디서 보여주셨겠어요? 아이고, 복례 제법상. 복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법하셨죠? 항명스님도 몰랐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글을 지어갖고 보냈죠? 항명스님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투철산 절정이여 기해 수성파로다. 그랬죠? 하늘을 뚫는 절정이요. 대종사님이 하늘을 뚫는 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절정은 기해 수성파라. 바다로 돌아가서 파도를 이뤄야 돼. 불가 계신 노하야 몸 돌이킬 곳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석두에 의자가라. 석두에 의지해서 집을 지었도다. 이렇게 해갖고 보냈죠? 아이, 대종경에. 대종사님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정은 천진수요 대해 천진파로다.
후각 해신노하니 몸 돌이킬 곳을 다시 깨달으니 고로 석도가라. 고로 석도에 높이 솟아 있구나. 이러셨죠? 대종사님께서 석도암의 법내에서 5년간 제법하신 것은 정하는 모습이죠. 그 정하셨지만도 대종사님께서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만생령을 제법하실 삼학팔조 사은사요의 교강을 거기서 구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 미래시대에 제가 아까 상생의 이념 얘기했죠. 이런 이념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복내 제법을 하시면서 거기서 말이죠, 오는 시대 개백의 새 시대를 나는 이렇게 이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개백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 하는 것을 구상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변산 5년간 하셨다 이 말이죠. 본별이 절도에 맞았죠. 이 대산종사님 법문입니다. 본별이 절도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산매. 일상산매. 그래서 일행산매보다 일상산매가 더 어렵다, 더 높은 단계다. 제가 그 말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철수 씨가 쓰는 이 유한정정, 이것도 좋잖아요. 지금 유한정정, 깊은 한감은 고요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꼭 발라야 돼요. 꼭 발라야 한다. 이것이 동정산매입니다. 동정산매. 이 동정산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역경에서의 산매죠. 자, 그 다음에 순시산매. 이건 뭔가 하면 순경에서의 산매. 자, 순경에서 산매. 자, 이제 이것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역순이라고 이제 그런데 역경에서 산매고 이건 이제 순경에서의 산매인데요. 역경에서의 산매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어렵죠. 이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살다가 보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있어요. 그러고는요,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어떠든지 여러 가지로 참, 그러니까 인간 살아가는 것은요, 참 대단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사 자체도요, 그게 참 대단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 역경에서는요, 역경을 우리가 이겨낸다 그러죠. 역경을 이겨낸다 그러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역경은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역경이 다가왔을 때는 그 역경에 우리가 밀려가지 안 하고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 경계를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역경을 이제 그게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처음에는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겨내는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또 역경이 말이죠. 역경을 잘 타고 가는 거예요. 역경을 잘 타고 가. 타고 가는 것은요, 역경에 순응한다 이 말이죠. 처음엔 이겨내는 공부하고, 그 다음엔 순응하는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 가서는 뭔가 하면 역경을 즐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즐긴다.
역경을 절겨내. 역경이 왔을 때 아이고 이것이 왔구나. 그걸 딱 하면서 우리가 그 역경을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겨내고 두 번째는 순응하고 세 번째는 즐긴다. 여기서 역경 삼매예요. 그래서 2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삼매가 되는 것이죠. 역경 삼매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이것은요. 고난을 극복한다 그러죠. 예, 고난을 극복한다.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경을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경은 극복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따라서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공부를 하면은요. 역경은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말 잘못했네요. 쉽게는 안 되지만도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사실은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죠.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단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단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역경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순경은요, 순시삼매는요, 이제 순경에서의 삼매인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순경이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순경이 다가오면은요, 순경인 줄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순경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경 삼매는요, 순경에서의 삼매는요, 순경을 순경인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거기에 떨어지지 않지. 그래서 이 순경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경을 잘못 우리가 지나면은 순경에 사람이 녹아나 버려요. 사람이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 녹아나는데, 지금 남송,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나라요. 이제 남송에 누월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었어요. 누월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남송이니까 이제 중국이죠. 예, 중국 송나라 시대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남송 북송으로 지금 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월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그 문학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서재에다가 이 누월이요, 이제 서재에다가 어떻게 이제 서재에다가 글을 하나 써붙였는데 이렇게 써붙였어요. 서재, 지금 누월이 아까 이제 이 지훈이고요. 어떤 글을 이제 해놓은가 하면요. 이렇게 서재에다가 써붙여놨어요. 자기 서재에다가. 이게 뭡니까? 역경, 진덕. 진덕은 뭡니까? 덕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역경은 덕으로 나가게 만든다. 아시겠죠? 뭔 뜻인가? 자,
역경진덕이라. 역경은 덕으로 나가게 만든다. 이 서재에다가 이분이 말이죠. 이걸 써붙여 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생 동안 이 표준을 잡고 자기가 공부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서재에다가 이 말을 딱 써붙여 놓고는 그걸 표준 잡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역경진덕이라. 역경은 덕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순경은 오인이라.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어. 오인, 그릇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붙여 놨겠습니까? 지금 남송의 누월이라는 문학가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을 잡고 자기 서재에다가 이것을 써붙여 놓고는요, 그 표준을 잡고 계속해서 거기 연마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역경은 진덕, 역경은 우리가 덕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역경은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 가지고 항상 덕으로 나가거라 이 말이죠. 덕으로 나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순경오인이라. 순경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된 곳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에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젊은이들의 그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강도합니까? 그럴 경우도 좀 있죠. 돈이 말이죠. 돈이라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하면요. 인간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뭔가 하면 게임하고. 엉뚱한 유흥비로 다 탐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인간을 또 가서 잘못을 저질잖아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순경은요, 오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말이죠, 순경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순경은 뭐냐? 죄입니다, 죄. 첫째는 죄예요. 가난한 것이 좋습니다. 가난한 것이 좋아요. 이 가난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요, 가난한 종교가 좋은 종교예요. 적은 종교가 좋은 종교예요. 이게 말이죠, 해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뭐로 갑니까? 순경으로 가죠. 순경으로 가면은 말이죠, 그게 다 놀아난다니까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지금 볼 수 있죠. 원불교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예요, 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순경이라는 것은요, 지위예요. 직위. 위를 얻는 거다 이 말이죠. 위를 얻어요. 덕이 그러죠. 위를 얻는다 이 말이죠. 위를 얻으면은 순경이죠. 요새 정치계에 어떤 사람 위를 하나 얻었어요. 그 얻고 나면은요, 그 사람을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다 따라 붙죠. 자, 따라 붙습니다. 거기에 따라 붙으면은요, 따라 붙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을 다 조종하고 끌고 가죠. 위라는 것은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순경이다 이 말이죠. 자, 순경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순경에 왔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순경이 왔을 때 잘못하면요. 자, 순경이 왔을 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사회 현상에서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순경이 왔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참 이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를 얻는 거예요. 덕이. 그게 위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절대로 이거 지금요, 이게 참. 자, 이게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이제 시간 끝내겠는데요.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요, 이순신을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웅이라 그랬죠? 그랬죠? 왜 성웅이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그 들은 예를 3대 수군 송제사를 할 때의 마음이나 그게 지가 해제되고 말매기는 사람이 됐을 때의 마음이나 그 마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뭔가면요, 성웅, 대종사님께서 성웅이라 그러셨어요. 이건 뭔가면요, 순경과 역경에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요, 이거 좀 조선조 때 관직의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경상 자수영 우수영, 전라 자수영 우수영 이렇게 있었어요. 수영이 이제 이 서울에서 볼 때 자는 이쪽이죠, 우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경상 자수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여수 있죠. 여수는 전라 자수영이에요. 전라 자수영. 그래서 했거든. 그래서 여수가 본전이었잖아요. 이거 본전이면서 그래서 이순신이 말입니다. 이순신의 순경의 클라이막스는 뭔가면요, 마지막 노량해전이죠. 명랑해전에서 열세척을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세요. 해군의 역사상 23전 23성 이게 없답니다. 해군 역사상 이런 일이었대. 근데 이 뭐가 하는가 하면요, 역경과 순경을 이순신은 말이죠, 그렇게 본인이 극복했어요. 그 극복한 것을 본인이 관직을 하면서 그대로 보여준 거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말이죠,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기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자, 역순. 이거요, 역순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보세요. 이 동정역순, 인간이 당하는 것은 전부 이 속에서 다 들어갔거든요. 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삼매의 지극한 경지에 가면은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삼매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죠. 역경에서도의 삼매, 순경에서의 삼매. 이 삼매의 경지를 우리는 지금 이 참회문에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요, 우리가 이 참회를 열심히 합시다요. 열심히 잘해가지고 정말 이런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참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순경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요, 역경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고는요, 동정역순 간에 정말로 삼매에 어디서 멋지게 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두 이 참회를 공부하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